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 말도 못하고 눈도 멀어버린 남자를 만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를 만나셔서 그 남자에게 들려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장면을 많은 자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본 자들이 진짜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즉 구원자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그 기적과 그 능력을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폄하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그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일어난 일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며, 이렇게 예수님을 참 하나님의 권능이 아닌 귀신의 능력으로 치부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폄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거짓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반박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폄하하는 말을 반박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은 쉽게 말해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가 되는데 유일하게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즉 성령 회방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회방죄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 회방죄는 뭔가 예배를 방해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을 놨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폄하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하심, 즉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배를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죄가 맞습니다. 죄가 맞아요. 그러나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한 성령 회방죄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얼떨결에 어떤 교회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잔뜩 술 취한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예배만 드리면 좋은데 이 사람의 교회 안을 휘젓고 난동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마이크를 빼앗아서 설교를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은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해방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했기에, 그럼 이 사람은 성령 해방죄로 간주되어서 이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요, 이러한 죄가 아니에요. 물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때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 해방죄라는 죄는 뭘까요? 여러분, 이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구체적으로 말해 오늘 본문 31절에 모독하다라는 이 단어가 블라스헤메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히브리서 6장 4절에 똑같이 이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한 번 비침을 얻고, 즉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에 관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그러나 은혜를 알지만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죄를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죄인 걸 알지만 죄를 짓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도 안 거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를 범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들은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끝까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용서와 자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가 죄악을 저지를 때 나의 마음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화의 과정, 즉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에 반드시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또 성령님이 찌르시는 그 찔림을 계속 무시한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신앙이란 날마다 죄 앞에 두려워하며 떨어야 되는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봐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못 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의 얼굴에 잡티를 잘 못 보듯이 사람이 쉽게 내 죄를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양심을 건드실 때,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양심과 그 마음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란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알지만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죄를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심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고 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이 시간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죄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회개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끊어지고 용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죄를 두려워하며 또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알지만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된 회개가 아닌 진솔한 회개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구원받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